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오순절 오직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순절 길이죠.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전 재산을 거의 드릴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바탕 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부흥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적 전도운동만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다 해도 이 세계복음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적 전도운동만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예비한 사람을, 그 소수를 성경적 전도운동 하게끔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서 120명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120명만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시간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정말 응답으로 받았다 그랬는데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봐도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 그거 우리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든요. 한 번 들으면 이해하고 한 번 보면은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육신적으로 깨달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다 닫아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황폐하게 만드시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다 베이게 만든다. 다 끝나게 만든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게 만든다. 그 구루터기,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루터기는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못 깨닫게 만드시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못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응답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저도 시달렸거든요. 말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지만은, 또 믿음으로 선포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탁 와서 부딪히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시는구나. 들어도 못 듣게. 왜?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는, 오직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들어서 알고, 내가 봐서
깨닫는 것들은요, 내가 그럼 못 깨달으면 끝이잖아요. 내 마음 변해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라야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반대로 12명의 제자들은 본 게 많잖아요. 들은 게 많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끝까지 모델적인 응답을 못 받잖아요. 바울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딱 말씀대로 갔죠. 완전히 들어도 못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하는데 들어도 못 듣고 못 깨닫고 봐도, 그렇죠. 예수님을 봤는데도 몰라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암송했는데 몰라요. 어디까지 황폐해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황폐해지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씨로 완전히 시작하시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소원이세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죽으신 아들이 부활하시면서 남기신 모든 말이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맞잖아요. 근데 이게 여정이 있고, 이 세계복음화를, 이 세계복음화가 우리랑 안 맞잖아요. 제자들의 상태는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여실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내 모습이고요. 이것이 맞아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맞아지는 여정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게 안 맞아지는 상태에서 나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뭔가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도 여러분 부흥시켜요. 마귀도 병 낫게 해요. 마귀도 귀신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가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데 다 부흥되잖아요. 귀신 역사잖아요. 귀신 역사가 대단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응답이라고, 부흥이 응답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응답이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응답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교회 부흥은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흥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가 아니라고요.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게 부흥이라고요. 진짜 하나님과 맞아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른 맞는 사람을, 맞아줘야 될 사람을 부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해서 그렇다, 이 스트레스에서 정말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안 붙일 뿐이에요.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는 없고, 근데 계속 시달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속아요. 왜 속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난데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붙잡힌 나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속여요.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그거 응답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 역사잖아. 내가 원하는 게 된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귀신에게 속는 거죠. 반대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나는 나의 성공의 소원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긴다는 답도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내 거 계속 고집합니다. 이거 스스로 못 꺾어요. 진짜 스스로 못 꺾어요. 저 상태에서 내가 내 걸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나의 것을 위해서 바꾼 척하고 있거든요. 바꾼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져요, 나중에.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에게는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핍박의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환란의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에게 그 시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스스로 꺾는다? 거짓말이에요. 나 아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에게 잡힌 나잖아요. 나의 것 아니잖아요. 귀신에게 속은 나의 것이잖아요. 나의 성공 아니잖아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령이 나에게 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 없잖아요. 이걸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사단인데 100%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아니에요. 더 큰 동기를 위해서 포장했을 뿐이에요. 나 세계복음화 위한다 이렇게. 진짜 거기에 속는 사람이 진짜 거의 100%, 거의 99.9%.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을 해. 못 버린다니까요. 자기가 마귀를 어떻게 해? 자기가 귀신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 다 건드리면은 다 막 무너지잖아요. 감정 한번 딱 사로잡히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단이 마귀에게 잡힌 나를 계속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이 귀신이 가문의 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끌고 가잖아요. 내가 왜 그것에 끌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끌려 그냥. 그게 마귀에게 잡힌 마귀 자녀인 나에서 가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 것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못 벗어나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스스로 못 벗어나잖아요.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성도들이 안 되잖아요. 단 3명만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이 인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단 7명이잖아요. 바울까지 7명. 더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찾은 거지만은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베드로가 스스로 했겠죠. 베드로는 진짜 중심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다 무찌르고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지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다 봤잖아요. 스스로 안 돼요. 중심은 예수님 지키고 싶죠. 그러나 나의 성공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지는 여정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는 완전히 눈은 이렇게 못되게 안 그릴게요. 못된 인간만 마귀한테 잡힌 거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요건 똑같아요. 두 마디 말을 해요. 믿는다 그랬다가 안 믿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들이 여러 명 왔다 갔잖아요. 믿는다 했다가 또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두 마디 하잖아요. 그게 귀신에게 잡힌 상태잖아요. 뱀 자녀라서 마귀 자녀라서 똑같이 두 마디 하잖아요. 다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귀신이 온 세상의 것을 가지고 딱 몰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우주, 지구 모든 공간을 악령이 딱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인데 어떻게 스스로 벗어납니까?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런 열심히 해서 이런 거 벗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요건 내가 죽어야지만 벗어나죠. 어떻게 죽습니까? 스스로 못 죽습니다. 십자가가 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찔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먼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봤죠. 구약에서 쭉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또 인용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 부르기 전에 사장에서 먼저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죠. 마귀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4장 19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꺾이니까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 똑같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흑암을 꺾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을 안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문 안 열립니다.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니까 제자들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예수님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싶었잖아요. 뭔가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오니까 흑암 무너지니까 전도문이 열리면서 제자들이 일어나죠. 이 마귀가 꺾이는 거가 먼저, 귀신이 꺾이는 게 먼저, 흑암이 꺾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야지 꺾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 속은 안 바뀝니다.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본인의 진짜 사역을 말씀하세요. 진짜 사역,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복음은 깨달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사역을 하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막 비명을 질러요. 네가 하라, 뭐 내가 해라, 네가 문제는 내가 문제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데 뭔가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안 맞는 우리를 바꿔가시는 중이에요. 진짜 사역과 안 맞아요. 진짜 사역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함께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그딴 불안당 같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정말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깜깜 이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본인은 본인을 모릅니다. 본인의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나이건 나의 성공입니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입니다. 1시간, 2-3시간 자고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갑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모습이지.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으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본인이 마귀에 잡혀있는 거는 절대 모릅니다. 마귀가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명령하시기 전이겠죠 아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감람산으로 부르십니다.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의 성공 조금 발전한 게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장 6절에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우리 나라랑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좀 그럴만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 우리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꾸지람을 하시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너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여기서 미션을 다 주시죠. 미션을 주시고 마지막 언약을 딱 주십니다. 언약이 붙잡혀진 거예요. 왜 이 언약이 붙잡혀져서 1장 14절에 오로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1장 6절에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나를 본 거예요. 40일간 집중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구나. 참 부끄럽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 말씀이 붙잡혀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이 안 잡힙니다. 본인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 내 기분 좋으면 잡고 기분 안 좋으면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니까 이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어도 괜찮은 상태로 가는 거죠. 지금 모이면은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도 있는데 모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80명은 여기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는 자기가 안 보이는 사람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해놓고 너무나 부끄러움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기로 모인 거예요. 120명만. 380명은 계속 이 질문을 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상이 되겠죠. 이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나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족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나라도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말은 참 좋죠. 말은 참 좋아요. 근데 그 잘 되는 기준이 뭔데? 돈 벌고 많이 벌고 성공해서 뭐 다른 나라 집어삼키고 황제 되고 뭐 그런 게 잘 되는 거잖아요. 다 육신적인 기준이잖아요. 오로지가 될 수 있는 120명.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죄인인 자기를 본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는 게 아니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내가 보이니까 포기를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결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 오순절, 참 이 말이 재밌잖아요. 이미라는 말은 언제 쓰는 겁니까? 뭔가 뭔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왔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미가 여러분 4,000년 걸렸잖아요. 최소한 4,000년이에요. 4,000년 만에 하나님의 영세전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4,000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는 그게 자기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삭 통해서. 근데 그 후로 몇 년이라고요? 최소한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2,500년 후에.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요? 벌써 왔어. 오순절 날이 벌써 왔어. 내가 계획한 날이 벌써 왔어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재지 마세요. 아직 80년도 안 기다렸는데 10년 고작 해놓고 왜 이렇게 늦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해도 돼요. 불신앙 할 만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죠. 그래야 나를 보죠. 근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그래야 할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죠. 그렇죠? 80년, 40년도 못, 40년이 못, 20년도 못 기다리죠.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25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랬던 게 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낙심하는 가운데 서로 다투고 괴로워서 서로를 헐뜯고 그런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없어야 될 것이 온 게 아니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날 보라고. 이런 날을 진짜 철저하게 인정하라고. 그래야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이고 완전한 계획이죠. 일부 예배 부재, 영세전 계획의 성취였죠.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소원이고 창조하시면서 가진 소원이죠.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는, 한 번 들어가서 그 자녀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그거. 그 전에는 창세기 1장, 2장 거기에서의 그 상태는 늘 불안한 상태죠.
계약 관계잖아. 따먹으면 죽는 관계잖아. 근데 이제는요, 재창조의 이 상태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떠나가도 찾아와서 바꿔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기다리시고 벌써 그 시간이 왔다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가 딱 와버리면 이 말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이 너무너무 안 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말이 나오더라고. 이거지.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예비하신 시간표 이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나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큰 고통이 나를 포기하게 하시는 시간표였어. 내가 원하는 사람, 뭔가 내 육신의 이런 거, 그 사람의 영의 상태는 궁금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막 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불신앙, 그런 믿음이 없는 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근데 기존교회는 절대 이 말씀을 강조를 못하더라고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그들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너의 성공, 그게 교회 성공, 교회 부흥, 네 부흥 이렇게 속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 사도행전이 필요가 없어.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뭐 잘 됩니까?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맞고 죽고 그러는데, 바울이 두드려 맞고 죽임당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 사도행전의 역사가 필요가 없어. 왜? 종교생활 하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거 많이 받으면 되는데요. 사단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저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랑 안 맞지. 그 상태에서는 안 맞아, 이 말씀. 성령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안 되는 거 되게 만들고, 사업 안 되는 거 잘 되고, 병 안 나는 거 병 치유되고, 다 그것 때문에 성령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잖아. 맞아지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이 한평생 성경을 수없이 쓰고 수없이 암송하고 식독 백독해도 이 말씀과 안 맞아. 안 맞아. 성경 쓰는 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성경 100번 읽는 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도 다 해요, 그거. 성령 임재. 다시 말하면 나의 성공에 잡혀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것 중에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시간표.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성령만 의지하면 되는 이 시간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셨잖아요. 이것을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이제 하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47절까지지만 여기서는 4절까지 성령 임재.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그 말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복음을 말해도 뭐예요? 이거죠.
그 전에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요. 제자들이 실제로 현장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게 했잖아요. 병 치유해줬잖아요. 근데 딱 걸렸잖아요. 간질병 들린 여자 딸을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치유를 못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했잖아요. 왜요? 귀신 꺾어주면서 요거에 딱 빠졌어. 야, 되네. 우와, 이 이름 끝내준다. 이제 나의 성공, 나의 것 이제 다 끝났겠구나. 요거에 딱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귀신에게 완전 잡혀있는 사람 데려오니까 똑같이 있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신을 꺾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신 것은 그 상태, 그 근원의 상태를 보라고 하신 건데, 이 상태를 보라고 하신 말씀인데,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잡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그걸 못 깨닫고 육신적으로 더 강화되는 거예요. 와, 이제 이 이름 붙잡고 이제 내가 살면 이제 끝났다네 이제. 이렇게 딱 가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폐역한 세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은 그럼 뭘까요? 복음이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죠. 그 전에는 육신 문제를 위한 그리스도란, 육신 문제, 나의 육신 드러난 문제, 육신적으로 안 되는 문제, 육신적으로 질병들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갖다 대입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거구나. 근본 문제 때문에 오신 거구나. 이 말이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 다른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시작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상태가 이 상태냐, 이 상태냐, 나는 없어져도 되는 상태냐, 아니면 아직도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게 더 강하냐. 다시 말하면 육에서 영으로 바뀐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본 거죠. 자신이 보인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6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다녔지만은 이건 나의 성공이었구나. 나는 사탄에게 잡힌 존재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따라다녔구나. 요거가 보여진 거죠. 근본 문제가 보여진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영의 상태였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죽은 영이 보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보여요.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죽은 시체라도 내가 닦으려고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도 그걸 보고서 사탄은 비웃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부활과 맞아지는 거예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구나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상태가 내 상태구나.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 그거는 뭐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은 영이었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이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실 때 이걸 말씀하신 거구나. 영적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죄에서 해방받는 생명, 사단에게서 벗어난 사탄의 흑암에 꺾이는 생명. 이것이, 이 문제가 인생의 가장 참혹한 문제구나.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애통하고, 이게 돈 없고 가난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귀신 들리고, 그거보다 더 큰 비참함이 바로 이 영적 사망이구나라는 게 제자들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거 눈 열리지 않고는
막 지금 막 불쌍하게 질병이 와 있는 친구들, 뭔가 가정에 문제가 와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막 너무 애통해 보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틀린 눈이라고요. 중심은 좋지만 중심으로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영적 문제가 그 사람에게 진짜 참혹하게 와 있구나, 비참하구나, 정말 그게 애통하고 슬프구나, 민망하구나, 그게 나고 세상 사람이구나,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을 때 와지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에 소국돼서 로마한테 막 핍박당하고 이게 지금 가장 참혹한 게 아니구나. 가장 시급한 게 로마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구나. 영적 해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영적으로 풀려나야 되는 거구나.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구나. 그 눈이 바뀐 120명이 3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30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진 게 얼마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로마인데. 이 눈이 보였다는 말 의미가 뭐예요? 이게 바로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고는 이 상태 안 보입니다. 계속 육신적인 거에 끌려다닙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아파 보입니다. 육신적인 가난이 힘들어 보입니다. 육신적인 지금 가정의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거는요, 다른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고요,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에게는 복음 필요 없는, 복음이 아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 문이 열립니다. 15나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방언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이 15나라 사람들의 나라의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언어가 맞아진단 말이에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언어가 문제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납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늦더라도 이 길로 가면 되는, 이 길로 가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늦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변화됩니다. 당연히 변화되죠. 그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있는 곳에 당연히 변화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변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망대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그 망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성령 충만받기까지의 여정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정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정표가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는 거라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시간표 그대로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역사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될 거예요. 지금 정말로 바뀌기 힘든 이 윤관우라는 이 한 종을 바꾸는데 오래 걸리시는 거고, 여러분을 바꾸는데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지독한 놈을 바꾸는데 진짜 오래 걸리신다. 내가 진짜 지독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내가 진짜 종교를 똘똘 뭉친 완전 나 이건 나의 성공 그런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뭐냐? 부모가 못하는 게 뭐냐? 자녀를 못 이기잖아. 하나님도 가장 힘든 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하나 바꾸는 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면 죽어버리니까 천천히 시간을 따라서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바꾸면 죽어버려요. 그냥.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오니까 이렇게 되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여기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가죠. 온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8장까지. 근데 땅끝까지 가는 데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요. 물론 제자들도 땅끝까지 안 간 건 아니에요. 다른 12명과 120명의 제자들도 계속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델적인 응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전도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최초의 선교 사역이 일어나죠. 다른 제자들도 선교를 했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다 디아스포라로 선교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한 교회를 통해서 한 팀이 되어져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응답을 따라 간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내가 보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게 있어. 눈으로 보고 안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못 가요. 바울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들어도 못 깨달았어. 봐도 못 알았어. 마음을 하나님 어둡게 해서 못 깨닫게 하셨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그거 안 받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근데 못 깨닫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직 거룩한 씨로 딱 시작하게 하셨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의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제자들을 남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응답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 주역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응답은 그대로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고난 받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건 나의 성공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거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게 바뀌어지고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똑같은 응답이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성경에서 이미 모델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는 계약 조건이 아니라 정말 언약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됨이 아니고 잘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